있으면 좋죠.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수업을 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같은 레벨에서 얘기할게요. 괜찮죠? 네. 올라가. 자,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자녀를 키우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뭐가 있겠어요? 크진 않은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걸 진짜로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시고 저거는 나랑 좀 다르네 참고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사례들을 좀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시각은 2시 15분 조금 넘어가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한 30여 분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Q&A가 있으면 진행하고 굳이 막 3시 반까지 안 하고 그 전에라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메모지 같은 게 있으시면 좋고 혹시 포스트잇 가지고 있는 분 계시거나 그러면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제가 한번 하고 Q&A 세션을 할 때 질문을 좀 적어서 주시면 그러면 제가 조금 미리 읽어보고 쉬는 시간 잠깐 읽고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이렇게 진행할게요. 괜찮죠? 네. 우리끼리니까 뭐 답이 좀 틀려도 되고 딱히 답이 없는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거 성경에서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구절들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그렇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사실은 걔네들이 우리를 노엽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꼭 굳이 우리 보고 하지 말래. 근데 약간 좀 답답하긴 한데 오케이 하나 있어요. 또 뭐가 생각나세요? 때려도 죽지는 않는다. 매를 아끼지 말라. 우리 애들이 무서워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있어요. 또 뭐가 있으세요? 그렇죠. 신명기 6장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어요. 어느 그 계율이 율법이 제일 중요합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죠? 주님,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죠. 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겨라. 그 구절이 아까 이제 여기 얘기하신 신명기 6장이에요. 요거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찾아보실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이 구절만 볼 거예요. 다른 구절은 안 보고 나머지는 그냥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미 알고 계신 구절이기는 한데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자, 6장 4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 구절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예수님 그거랑 좀 다른데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거 아니잖아요. 그 앞에 구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 구절을 알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4번 이 구절을 반복해서 외웁니다. 아침에 2번, 저녁 예배, 자기 전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죽기 전에 이 구절을 외우고 죽는 거를 희망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를 노래로도 다 외우잖아요. 기억나세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 구절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유대교에서 이걸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에서 자란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떠올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한 다음에 이제 그게 나와요. 자, 5절부터 한번 7절까지 읽어주실래요? 같이 시작. 네, 이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겨라.
근데 방법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시오. 언제?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책 중에서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언급이 나온 거의 첫 번째 구절. 제가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해보면 예수님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구절이시고 이고 또 유대인들도 이거에 목숨 걸고 살고 있고 그러면 맥이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구절 가지고 누가 가르치는 게 맞나요? 자, 여기서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나. 부모님 중에 아버지, 어머니 굳이 고르라면 자, 여러분은 지금 지뢰를 밟으셨습니다. 아버지인 거예요. 이게 당연히 아버지겠지 하시겠지만 이제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아버지들은 부담을 느끼실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럼 아버지일까요? 왜 어머니가 하면 안 되나? 어머니가 해도 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남편을 리더로 세우셨죠. 그래서 왜 결혼에 관련된 구절 우리 아는 거 있죠. 뭐 있었죠? 네,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 앞에 누가 누구 밑을 떠나? 자, 부모의 곁을 떠나 누가? 남자가 여자가? 왜 여자가라고 안 했을까요? 실제로 뭐 고대 이제 근동 지방의 농경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낮았죠. 근데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 남자는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늘이 없어져. 본인이 그늘이 돼야 돼. 지붕이 돼야 돼. 여성의 경우는 아버지 그늘 밑에 있다가 남편의 그늘로 들어가기 수평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책임은 없는데 남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는 시집을 간다 그러지, 그죠? 남편이 처가댁으로 장가 들어간다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결혼을 하면 여성이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 기준은 결혼을 하면 남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드디어 부모님 곁을 떠나서 내가 이제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구절로 돌아가서 자녀를 가르칠 때도 부모 중에 굳이 하자면 누구? 아버지. 근데 이런 전통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혹시 학부형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학부모라는 말은 최근에 쓰기 시작한 거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학부모라는 말 안 쓰고 학부형이라 그러셨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엄마는 오시면 안 돼요. 학교에는 아버지와 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형인 거예요. 엄마는 자녀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녀 교육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도 유교 질서에서도 책임은 아버지, 성경에서도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구절 아버지는 가르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언제? 그렇지. 앉아서나 일어서나 누웠을 때는 어디니까. 자, 누가?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을. 언제? 항상. 자,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하라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번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자녀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예전 버전을 보면 강론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좀 무겁게 들리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아버지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모임이 시작됐지만 뒷부분에서 그건 다룰 거고 앞부분의 원리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신다? 말씀을 가르친다. 언제? 때만 생기면.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고 그거를 야 읽어봐가 아니고 아버지가 말을 해줘야 돼요. 그 아버지들이 성경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을 때 하고 가르치려고 읽는 거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큐티 수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 구절을 어떻게 가르치지?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문제는 원리는 알겠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집에서 하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현민이가, 저희 큰애가 아빠 학교 다니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1차적인 대답은 나도 회사 다니기 싫어. 그래도 다니잖아? 가야지. 그래서 저는 학교를 그만둔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참고로 저는 초등학교 6년을 개근상을 받았어요. 그때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도 대견하긴 한데 아프면 뭐 빠질 수도 있지. 근데 그때는 꼭 다녀야 돼. 그런 저로서는 학교를 그만둔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말이 돼? 그냥 가야지. 근데 뭐가 힘들어? 공부가 힘들어? 그때 공부는 할 만하대. 그럼 뭐?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많대. 회사에 더 많아. 진짜 많아. 그래도 다 다니는 거야. 뭐가 힘들어? 근데 그 이제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 고통의 크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민이가 이제 4학년 힘겹게 1년을 다녔고 그 사이에 뭐 한약도 먹여보고 무슨 심리 치료도 뭐도 좀 해보고 뭐 별걸 다 했어요. 5학년 됐는데 현민이가 학교 이제 다닐만 하대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이거는 학교를 즐기는 게 아니고 애가 견디고 있다. 이거는 계속 학교를 가는 게 맞는지 생각해보자. 왜 이제 당신이 그래? 애는 괜찮다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의 이야기니까 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실제로 즐기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대안학교. 그래서 경기도에 몇 개의 학교를 좀 알아봤어요. 양평에 있는 조현초등학교라는 데가 좀 유명합니다. 다큐멘터리에도 소개가 됐고 거길 찾아갔더니 교감 선생님이 저희 정원을 초고한 지가 벌써 몇 달 됐습니다. 방송 나가고 나서 서울에서 전학 온 애들이 너무 많으니 오지 마세요. 거긴 아닌가? 과천에 또 대안학교를 갔는데 못 찾았어요. 서로 전화만 하고 못 찾았어.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러다 깨달은 게 이리 가지 말라고 하시나 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홈스쿨링을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홈스쿨링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 해보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해보면. 근데 처음 할 때 이제 겁이 나죠. 주변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처음 찾아보게 될 책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유대인들이 자녀를 잘 가르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걸핏하면 나오는 게 노벨상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은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에 한 400만 명 살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국적자들이 또 한 400 살아요. 800만밖에 안 돼요. 전 세계 인구로 치면은 한 0.2% 뭐 이렇대요. 이스라엘 인구 기준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노벨상은 한 20% 좀 넘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기발한 것 같기는 해. 여기 공부 방법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뒤져보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어느 교수님의 책을 보고 이 책 좋다. 그리고 그분 이름을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세미나가 있대. 이제 느낌이 왔죠. 이거 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세미나에 등록을 덜컥 해놓고 둘이 갔어요. 제 아내랑 저랑. 그래서 이틀 동안 수업을 다 들었는데 수업 끝날 때쯤에서 거기 전체를 주관했던 간사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따로 공부를 좀 하실래요? 우리가 성경 공부 초대하듯이. 우리도 감이 있잖아. 이게 뭔지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요쯤에서 뭐가 들어오는구나. 일단은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탈무드라는 걸 공부하는 모임에 들어가서 탈무드 공부를 한 1년 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재미있지만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방법이 좀 신기했던 거예요. 어른들이 같이 책을 읽고 소리내서
그 다음에 서로 질문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대답을 하고. 근데 이거를 익숙하신 분 아실 수도 있는데 하브루타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이걸로 공부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왜 회당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했던 거 아시죠? 혹시 그때가 몇 살이라고 기억하세요? 12살. 지금도 유대인들은 12살 때 처음으로 어른한테 말을 할 수 있어요. 12살 이전에는 성인식을 하지 않으면 회당에 가서 어른한테 말을 할 수 없어요. 급이 안 돼요, 어른들하고. 예수님도 성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하고 동급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력에서 넘어선 거지. 근데 그 공부 방법을 이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을 때쯤 이제 홈스쿨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처음 학교 가기 싫어요부터 홈스쿨링을 할 때까지 한 1년여 동안 공부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준비가 돼야 하는 거야. 성경적 방법들을 배워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처음 배우신 건 성경적 기준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게 맞다. 이거를 이제 배우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 사회도 아닌 현대 사회에서 그러면 성경적 기준으로 가르친다는 게 뭘까?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자전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용도가 좀 다르죠. 앞바퀴는 어떤 용도가 있죠? 방향을 정해. 뒷바퀴는 추진력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앞바퀴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뒷바퀴 교육을 받고 있을까? 쉽게 말하면 앞바퀴라 하면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삶의 방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뒷바퀴, 삶에서 속도를 내는 방법, 더 문제를 빨리 풀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여러분 이미 답을 하셨는데 학교에서 뭘 배워요? 뒷바퀴를 배워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뭘 가르치셔야 돼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기준으로 아이들의 앞바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물어보세요. 집에서 그럼 국어, 수학 다 가르치세요? 저희 거의 안 가르쳐요. 그럼 걔네들 어떻게 해요? 지들이 해요. 애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요? 에이, 스스로는 안 하지. 네, 하라고는 하는데 무슨 과목을 공부해라, 이리 앉아봐, 수학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건 거의 안 해요. 수학은 학원에 가기도 해요. 학교도 안 보내면서 학원은 왜 보내?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학교나 학원이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웃소싱 업체예요. 그래서 학원도 보낼 수 있고 학교도 보낼 수 있는데 학교는 나오면 풀타임을 요구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못 보내는 것 뿐이고 학원도 보내긴 해요. 저희는 학교나 학원을 반대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거기서 과목을 배우고 뒷바퀴 교육을 하고 집에 오면 아버지한테서 앞바퀴 교육을 받자. 이게 이제 저희 집의 방식인데 그래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갈까요? 하실 분도 계실까봐 이게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지금 이제 유현진 선수가 그저께인가? 첫 경기 나가서 7이닝 무안타, 무실점, 대단해요. 근데 미국에서 존경받는 또는 주목받는 야구 선수 커쇼가 있고 일본계 선수 오타니 쇼헤이. 네, 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타니 쇼헤이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친구가 아마 24살인가 그래요. 키 194cm,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래서 왜 젊은 애들 표현으로 만찢남,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잘생겼어. 키도 커, 운동도 잘해. 시속 165km의 공을 던지는데 이 정도면 지금 미국 역사상 최고 속도예요. 현재 현존하는 선수들 중에 제일 빨라요. 특이하게 이 선수는 야구를 투수도 하고 본인이 타자도 해요. 프로야구에서 흔히 없죠. 재미난 거는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생 목표를 정했어요. 검색해 보시면 돼요. 적어 보세요. 만다라트.
오타니 쇼헤이의 만다라트라고 하면은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검색은 안 하셔도 되고,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뭘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한 건데 거기 기막힌 게 나와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꿈, 일본 8개 프로 구단으로부터 1지명을 받기 위해 나에게는 행운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운을 만든다가 이 친구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자, 얘기가 지금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곧 돌아올 거예요. 질문. 여러분 삶에 행운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도하기. 그렇지. 준비하기. 어떤 준비할까요? 그렇죠. 좋았어요. 어? 아, 그러네. 야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 야구하는 사람들 근처에 어울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좋아요, 좋아. 또 실력을 쌓는다. 좀 여기부터. 선행을 하면 행운이 온다. 어떤 근거로? 어, 그렇죠. 고넬료를 칭찬할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칭찬받은 첫 번째 이방인이잖아요. 신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에 칭찬받은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 루디아도 그렇고.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많이 나눠줬죠. 근데 루디아는 이제 유대계 분이시고 같고. 도르가가 옷을 만들어서 선행을 베풀었잖아요. 그 바람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칭찬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짚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으로 인사 잘하기, 야구룸, 라커룸 청소하기, 심판분에게 존경표하기,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그게 행운을 불러올까 궁금하신 분들은 자,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3년간 영어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하고 6개월간 영미권으로 출장 가서 근무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영어 실력을 키울까요? 그치? 학원 가봐야 소용없어. 거기 딱 떨고 나서 6개월 동안 일해야 되면 영어 실력 부쩍 선장할 거예요. 야, 너 영국으로 6개월 출장이다. 이거 누가 해주죠? 윗사람이. 윗사람은 누구한테 그 기회를 줄까요? 실력이 좋은 사람 플러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줘요. 그 누가 마음에 들어? 뭘 잘하는? 인사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자 생활을 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음한다 그랬죠? 싸가지가 없는 애들은 기회를 안 줄 거예요. 내가 걔한테 뭐가 아쉬워서. 근데 인사 잘하고 바른 태도에 협조적인 친구들은 그래, 기왕이면 네가 가라. 영어 조금 떨어지지만 가면 배울 수 있어 하고 걔한테 기회를 주겠죠. 오타니 쇼헤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야구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운을 불러오려면 인사를 잘해야 된다.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이렇게 쓴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지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님한테 배웠겠지. 참고로 오타니 쇼헤이의 아버지는 사회인 야구 선수고 어머니는 배드민턴 국가대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삶에서 배운 교훈으로 앞바퀴를 알려준 거예요. 자기가 운동하고 공 던지고 타격 연습하는 건 뒷바퀴지만 앞바퀴를 얘가 갖췄기 때문에 저는 아마 모르긴 해도 야구 선배들이 야, 너 한번 해볼래? 이런 기회를 줬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엘리베이터에 타면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나요? 예. 다른 집 아이들도 인사를 하나요? 잘 안 하죠. 그런 애들이 길에서 맞으면 여러분은 보호하시겠어요? 외면하실래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호해 줘야 되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래, 너는 좀 맞아야 돼. 이렇게 하고 그 인사도 안 하고 좀 삐딱한 애를 외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저 인사 잘하는 애가 삥 뜯기는 것 같은데? 그럼 야, 너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압박귀 교육을 한다는 거는 얘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바른 성품을 갖는 거, 바른 태도를 갖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혹시 부모님들이 우리 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면, 학교에서 하는 학과목 교육은 선생님들도 많고, 그다음에 인터넷 수업도 좋은 거 많고, 책도 잘 나와 있으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많은 부모님들은,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은 앞바퀴 교육은 안 하고 가뜩이나 학교에서 뒷바퀴 교육 받은 애들을 집에 오면 뒷바퀴 얘기를 또 해. 성적은 올라가니? 뭐 이런 거. 그러면 뒷바퀴 속력은 엄청 커졌지만 앞바퀴가 없는 애들이 사회의 높은 데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할 것 같으세요? 인성교육이 안 됐는데 걔가 검사가 됐어. 그러면 대통령 보좌관 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우모 씨 계시잖아요. 예, 아주 그런 분들이 앞바퀴가 없이 뒷바퀴가 엄청 발달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해악을 끼쳐요. 차라리 뒷바퀴도 부실하면 나쁜 짓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을 이미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바, 첫 번째, 뒷바퀴만 좋은,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한 거 많기만 하는 애들은 사실은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앞바퀴만 좋고 뒷바퀴가 빈약하다, 그러면 뒷바퀴가 똘똘한 사람한테 다 뜯길 거예요. 그래서 뒷바퀴도 중요하긴 해요. 참고로 저희 집에서는 성경 말씀을 이제 가르칠 때, 아빠 말씀만 잘 배우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또 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낼 때 걱정하신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 그러시죠? 뭐 같다고? 내가 너희들 내보내는 게? 양을 이리떼한테 보내는 것 같다, 걱정이 심히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뭐처럼 뭐하고 무엇처럼 무엇하라. 근데 약간 좀 뱀이 거기서 왜 나오지? 원래 이렇게 뱀은 좀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근데 그 정도로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되는구나. 그럼 이해가 됐어. 순서는 어떨까요? 뱀이 먼저예요? 비둘기가 먼저예요? 자, 뱀이 먼저다. 뱀처럼 지혜로워라가 먼저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가 먼저다. 답은 뱀이에요. 우연일까요? 저희 집은 이렇게 가르쳐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어. 지혜롭지 못한데 순결하기만 하면 다 뜯겨. 그래서 아버지가 인성교육이나 뭐 이런 앞바퀴를 가르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지 하고 뒷바퀴 방심하면 너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종하게 허락하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 인성교육만 하고 이쪽 교육은 안 할 거다,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이미 이 사회가 지극히 뒷바퀴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은 반대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앞바퀴 교육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메모지가 있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뒤에서 포스트잇도 나눠주실 건데 이번 거는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포스트잇에 쓰시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뭘 하시느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앞바퀴는 뭔가, 즉 삶에서 여러분이 전달해주고 싶은 지혜, 지식은 책을 읽거나 학교에 가면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뱀처럼 지혜로워야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어, 이런 거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앞바퀴 교육인 거예요. 이건 책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삶에서 제가 경험해 보니
순진해 갖고는 그것만으로는 어렵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꼭 성경 기준이 아니어도 돼요. 세상에 공짜란 없어, 이것도 좋아요. 삶의 지혜를 하나 써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어도 좋고 성경에 없어도 좋아요. 논어나 맹자에 나와도 좋고 불경에 언급된 것도 좋아요. 뭐 틀린 말씀만 아니면 돼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아파퀴. 자, 30초 후에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두 분, 필요하면 세 분이서 저는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 말했는데 그거 괜찮다, 바로 베끼세요. 네, 우리는 저작권 이런 거 안 따져요. 자, 옆에 분하고 이야기. (30초) 후에는 제가 마감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셨으면 저를 봐주세요. 제가 시선을 보고 얘기가 끝난지 확인할게요. 이렇게. 네. 자, 이제 여러분께서 키워드나 문장은 잡으셨는데 이걸 이제 자녀들한테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든가 왜? 이러면 대답할 준비까지 하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야, 남을 돕는 게 결국엔 나한테 돌아온단다, 맞는 말이긴 한데 걔네들 입장에서 아빠 이거를 주면 걔는 나한테 안 돌려줘, 이런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핸드폰 얘기하려고 원래 모인 거 아니었나요? 왜 핸드폰 얘기는 안 하고 이런 것만 하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샘이 만약 솟아오르고 있는데 땅에서 그
이렇게 쿨쿨쿨쿨 나와요. 이걸 막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치? 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밑에서 막 이렇게 솟구쳐 나와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좀 실수하시는 게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론가 새요. 걔가 집에서만 안 볼 뿐이야. 밖에 나오면 해. 저희 집은 엄격하게 관리하느라 아이들 스마트폰 안 사줍니다. 투지폰. 또는 화면은 스마트폰 같은데 뭐 인터넷도 안 되고요. 카톡도 안 돼요. 그럼 걔네들이 오면 뭐 하냐면 아시죠? 스마트폰 있는 친구 옆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봐. 어디론간 새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솟구쳐 나왔잖아요. 얘가 흐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허용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뭔가 알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욕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그걸 끌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채워줄 만한 컨텐츠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주일학교 잘 되세요? 우리? 어때요? 비교적 잘 돼요? 다른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주일학교의 이미지는 어땠나요? 제 때는 이랬어요. 부잣집 아이들이 아니면 유치원에는 안 갔어요. 저도 그랬고 유치원에 가본 적이 없고. 그런데 뭔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뭐 놀고 뭐 어디 가고 그러면 부러워. 근데 그걸 해주는 데가 어디? 교회.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는 안 나가도 애들은 주일학교는 보냈어요. 왜? 주일학교의 컨텐츠가 당시 그 아이들이 만나볼 수 있는 컨텐츠보다 훨씬 우등했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여기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일학교의 컨텐츠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보다 더 좋은가요? 그래서 우리가 또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망가지는 거예요. 게다가 얘네들은 월화수목금토까지 학원에 갔잖아요. 근데 교회에 또 학교로 가라고? 아빠 거긴 재미도 없어. 학원은 재미라도 있지. 그러면 주일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컨텐츠 싸움이 있어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니 아빠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더 재밌겠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안 말리셔도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쓰시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해줄 얘기가 없는데 더 재미난 얘기가 풍부한 스마트폰을 어떻게 막아? 그게 재밌는데. 자, 반대로 볼까요? 여러분 역사 공부 좋아하세요? 우리는 또 교회에서 계속 사사기니 역사를 엄청 읽어대잖아. 역사 공부하는데 익숙해요. 세상 사람들은 학교 끝나면 역사도 끝나. 그랬는데 전 국민에게 역사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이 하나 나타났지? 누구? 설민석. 엄청 재밌어. 최근에 설민석 씨가 이번에 또 그 영화 안시성 가지고 강의 또 만들었잖아요. 재밌어. 그러면 안 시켜도 역사 공부를 해요. 그 스마트폰이 악한 게 아니고 재미난 컨텐츠가 많아요.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뺏기고 있는 건데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뒷바퀴 컨텐츠로 승부를 걸까? 아니면 앞바퀴 컨텐츠로 승부를 걸까? 그래서 제가 앞바퀴 얘기를 한 거예요. 웬만한 분들은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아는 게 많지 않으면 뒷바퀴로 애들을 사로잡기 쉽지 않아요. 얼마나 유튜브에 재미난 거 뭐 우리 애들 과학 공부 유튜브로 하는데 뭐 거기 보면 저도 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는 어머니는 성경 말씀을 삶의 경험과 버무려서 앞바퀴 교육을 많이 해주시든가. 두 번째, 뒷바퀴 교육을 얘가 했어. 스스로 뭐 책을 읽었어. 그러면 최소한 그걸로 대화라도 해주시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 주도권을 좀 잡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할 시간이 없고, 2. 엄마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야 이제 그만해 그랬을 때 전보다는 좀 쉽게 네 하고 덮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이제 부담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방송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면 나쁜 개가 있던가요? 나쁜 개는 없다고 나와요. 제목이 없다야. 그럼 누가 나쁜 거예요? 보호자들이 나쁜 거야. 보호자들이 강아지를 이해 못하니까 걔가 이상 행동을 하는데 그건 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걔를 막 혼내는 거예요. 보면은 보호자들의 행동을 바꾸면 강아지들의 행동이 바뀌어요. 최고의 육아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내가 걔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육아의 원칙이 다 있어요. 부모가 재밌잖아요? 그럼 애들이 따라와요. 부모가 잘 이해하면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얘네 스마트폰을 어떻게 통제하지? 하기 전에 나는 스마트폰보다 재미있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한 지는 게임에 이미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다른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쉬는 시간 한 5분만 기지개 켜지고 하시고 그 사이에 질문이 떠오르면 저한테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적어서 저를 주세요. 제가 한숨 돌리고 질문 읽고 답을 하겠습니다.